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너무나 공고한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이 먼저 무너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나 다름없는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시 유대와 이방을 이어주는 중요한 항구였던 욥바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닮은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을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가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로 유대 지역,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욥바까지 나오게 하십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샤론 평화의 한 성읍인 욥바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샤론 평화의 한 성읍에 룻다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애니야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실하게 사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땅끝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초석을 놓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후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장사 지내는 대신 가까운 룻다에 있는 베드로가 와주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야 치유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가 행했던 선행들의 증거들, 곧 다비다가 지은 겉옷과 속옷들을 베드로에게 내보이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크게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남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스데반이나 사울 같은 헬라파 사람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제대로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선교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사람이었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다른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사해도 원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선포자가 되고 복음의 장벽이었던 이방인과의 벽을 허무는 도구로 사용됨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쁜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의 장벽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제거해 나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쌓여진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참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